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용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161장입니다.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부활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1,010배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육신의 약함 또 연약함 때문에 잠깐 하나님 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 가서 또 잘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을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전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있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우리 부활주일의 찬양을 정성껏 뭐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빼먹었어요. 장로님 카다시 찬양하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게 분위기상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카다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강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완합함과 같이 그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가.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오늘 부활주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카다시 찬양대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일 속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됐는데 귀한 찬양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한상준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절 주일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던 침묵의 금요일 이후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주님, 세상이 절망 속에 있어도, 인생이 힘들고 실패로 느껴져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낙심하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너지지 말자 다짐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무너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타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팔아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식었던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익숙함 속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감격과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실과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 소망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빛이 되어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은성교회가 그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김현종 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영육간에 힘들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영혼이 살아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학교 영유아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결정하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복음의 생기가 다시 일어나 불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이 나라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편안을 안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축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카데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입술로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부활의 능력을 말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 카다시도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쁨과 또 은혜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세 곡씩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부활주일 계란도 나눕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 집사님은 이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끝나기 전에 좀 봐서 병원에서 어떤지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우리 목사님들도 좀 챙겨 주셔서 마지막 찬양할 때마다 이제 예배 종치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신 분들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니까 목사님들도 챙겨 주셔서 꼭 그 얘기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계시던 한 장로님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쓰러지셨어요, 예배 때마다. 그분은 약을 드셔서 그 약 기운 때문에 빈혈이 자주 찾아오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서 있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넘어지시면서 뭐 머리도 부딪히시고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이제 그게 미안하다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였는데 그랬죠. 돌아가시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라고. 너무 심했나? 그래서 평일날 돌아가실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제가 가서 예배드릴 테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또 주일날 내가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교회 와서 돌아가시면 책임은 내가 하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교회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안 돌아가셨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몸이 약하면 오늘 예배 나가지 말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 거예요. 괜히 민폐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교회 오셔서 조금 주무셔도 되고 좀 힘들면 앉아 계셔도 되고 괜찮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거 더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시고, 요즘에는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예배 드리시고 이러시려면 제가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또 가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다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못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저를 부르시고 그럼 제가 열일 제쳐두고 갈 테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갑자기 꼴값을 떨어갖고 부활주일인데 그렇죠? 또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당 입구 안내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구 집사님 또 남은진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는군요.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올라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요, 오늘 임시당회에 있었습니다. 분과 위원장 모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는 5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세례 입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니어 대학 봄소풍이 돌아오는 화요일이었는데 비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금요일로 부득불 연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해 주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출발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원래 일정은 어제였는데 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연기했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대청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 연합 행사 우리 은성 잼버리 주차장에서 큰 이제 대형 어린이들 놀이기구 에어바운스도 있고요. 또 먹거리들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 마련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기획안 받아봤는데 아이들 한 500명 놔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것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꼭 다니지 않아도 가정 가운데 손자 손녀들 있으면 교회 오라고 그래서 함께 같이 놀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계란 헌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는 오늘 어와나에서 올림픽 준비하면서 이 야외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새가족 교육실 또 오남선교회 컨테이너 앞쪽으로 해서 주차된 차들은 조금 이동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키를 차에다 꽂아 주시면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카다시 찬양대가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 집사님 건강하게 주님 챙겨주시며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인데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100%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도요, 사회적인 방법으로 또 분석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왜 성장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연구했는데 초기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를 보니까요, 초대 교회는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마다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다 그랬습니다. 치사율이 50%가 넘는 전염병 앞에서도 서로를 돌봐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챙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도 그랬습니다. 흑사병으로 취리의 인구의 33%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도 죽었습니다. 자기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며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 걸리면 죽는다, 무섭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츠빙글리는요, 환자들을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츠빙글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요, 이교도와 철학자들은 재앙과 전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자기가 병에 걸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버렸다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 집에서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고통의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실제의 삶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23억 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삶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삶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번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듣고 많이 예배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제자들처럼 부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되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신약시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만날 때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무덤 보러 갈 때는요, 무거운 가슴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향품 들고 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장례식하러 가는 거예요. 장례식하러. 지금 입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고요, 막혀있던 돌이 열려 있고요, 무덤은 비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힌 돌이 굴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닫힌 문 하나씩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굴이 다 돌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그 무덤이 다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요, 마음이 닫혀요. 누군가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사랑에 실패하면요, 그 마음을 닫아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고요. 교회도요, 열린 마음으로 왔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힌 문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가슴에 여러분 무덤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추억을 묻고 감정을 묻고 나의 모든 슬픔을 묻고 묻은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요,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장사 지내고 나면 여러분 매장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일마다 찾아가잖아요. 한 번씩 찾아가면 살다가 거기 가면 눈물 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슬픔을 묻고 살다가 누군가 쿡 찌르고 무슨 사건이 생겨서 그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 그 외로움이 한없이 찾아오고 나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한없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슬픔과 절망들이 다시금 가슴에 막 차올라서 다운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그런 무거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그 슬픔의 무덤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죽고 다 희망도 사라진 줄 알았는데 희망이 뭐였냐면 돌문이 굴려진 거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 비어있는 것, 부활의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죽어서 시험 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은 살려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쳐버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실패, 상처,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내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리고 아니면 가정 가운데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게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그 돌문이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부활주의를 지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무덤 앞으로 조금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닫힌 마음 열어달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절을 보니까요, 이 여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천사가 그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천사의 말 한마디가요, 여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뀌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면 늘 이렇게 얘기해줘요.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맨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넌 안 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 포기하게 돼 있고요. 넌 할 수 있어 라면 용기를 얻죠.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공기 중에 들어가면은 그냥 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귀에 들려서 마음에 들어가면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게 말이더라고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자의 인생을 바꿔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요, 말 한마디에 너무 휘둘리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좋은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쓰셔서 배우자를 또 자녀들을 잘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이 들었어요.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이제 이거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을 살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누가복음 18장 33절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난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천사가 얘기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여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무덤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들이 슬픔으로 나아갔을까요? 기쁨으로 나아갔을까요? 기쁨으로 나아갔겠죠.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나신다 그랬는데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셨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슬픔으로 찾아갔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그 여인들의 슬픔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믿어질 때 역사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오래된 실망인가, 아니면 죄책감인가, 아니면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기분 나쁜 일이 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뭐 돈 문제가 있던가, 인간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있던가. 이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 위에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위에 떨어진 말씀을요, 내가 받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절망 위에 예수님 죽었다라는 문제 위에 아니다,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아니요, 살아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있고, 내가 절망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위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으면요,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해요.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요, 경비병들에게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리게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 살아나시고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이거는 덮을 수 없는 진실인데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데 살아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러한 모든 면책을 자기네들이 당하기가 싫어서 이 모든 사실을 덮으려고 돈을 줘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진실을 알지만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나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덮는 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제가 교회에서 많이 상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인데,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근데 직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해서 감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싸웠어요. 그럼 그 일들을 계속하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그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저는 대부분 해결 중심 위주의 상담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길면 길수록 마음에 담이 쌓이고요. 그 일이 공백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왜 문제 있어? 그러면 말을 만들어서요, 요만한 문제가 더 이만큼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리를 많이 펑크내고 있으면 나중에 마음은 다 해결됐어도요, 염치가 없어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일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공감, 위로 뭐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 뭐라 그럴까요? 믿는다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도 믿냐? 그럼 믿는다 그래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를 하나님이 아셨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만두기를 바라시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기도하고 그 일을 넘어가면서 더 성숙하기를 바라실까?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해줘요. 그럼 기도하시고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이게 아는데 말씀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용서하는 거, 맞는 거 아는데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요. 희생하는 거, 주님 말씀인 거 아는데 근데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그걸 덮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건 내가 아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미루는 마음이 그걸 덮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덮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려요. 말씀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덮으면 살아야 죽어요. 편할 것 같지만 죽어요. 편하게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 부활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 들었는데 그냥 덮고 있던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파헤쳐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변화되고요,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뭐냐? 우리도 부활을 알기만 하고 예배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 누구나 하나쯤은 마음 가운데 닫힌 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부활의 신앙이 그 믿음의 문을 다 굴려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위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이겨내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지만 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묻고 있고 덮었던 그 진리를 감추었던 그러한 삶들을 다 파헤치고 여러분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내 자신과 싸워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부활의 주님 혼자 살고 여러분들을 죽이시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주님도 부활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살게 되는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부활의 신앙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닫힌 문 있습니까?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떨어져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덮으면서 살아갔습니까?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루었던 순종, 내가 덮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꺼내어 그 앞에 내 자신 스스로와 싸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알고 예배드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마음 열리게 하시고 문제 위에 말씀이 떨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미루었던 덮으려고 했던 주님 주신 말씀들을 다시 꺼내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을 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복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복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홍호 집사님은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셨고 의식은 있으시고 여러 가지 검사하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제 내게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바라본 성도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며 그 부활의 삶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의 손길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물, 한 끼 금식의 예물, 모든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삶에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은 삶, 절망과 한숨 속에 숨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과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마음과 믿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자녀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가두고 누르고 어둡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여,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 만나며 정말로 주님 안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회에 늘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 선생님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치료하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방과 팔방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능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온 나라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